할렐루야. 이 새벽을 열면서 우리 찬송 507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이 새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반석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귀한 생명으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이 생명,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많은 상처를 안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매어 주지 아니하시고 손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품어 주옵소서. 생명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상처를 품는 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인생들을 보게 될 때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각각의 모든 인생들은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로 인한 상처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대인관계 속에서 받게 된 상처들, 그리고 환경들로 부딪혀오는 파장들에 의해서 당하는 상처들,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로 인해서 부딪혀오는 상처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상처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받은 인생들에 대해서 상처 치유자의 권위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원래 상처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다 하는 것이고, 더하여서 상처를 받지 않을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부딪혀오는 상처들 속에 스스로가 자기 방어의 기제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자기 방어의 기제가 뭘까요? 고립되는 거거든요. 사람들과의 만나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내가 상처를 받겠구나 하는 생각들 때문에 자꾸만 움츠러들게 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보호하게 되면 그 모습들이 숨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게 되고 그 고립되는 모습들 속에서 소망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인생들의 모습들을 바로 현대인은 고슴도치와 같은 인생들이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고슴도치가 어떤 동물입니까? 몸에 나 있는 수많은 가시들로 자신을 방어하며 살아가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고슴도치가 원래부터 털이 그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2만 개가 넘는 그런 가시와 같은 털을 갖게 되었을까요? 원래부터서 그렇게 가시 돋친 털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가 수많은 다른 동물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자신을 보호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방어 기제가, 그의 난 털들이 그렇게 날카로운 가시와 같은 존재로서 자신을 보호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당신이 나 있는 그 수많은 가시들과 같은 그 털이 상처를 보호하고자 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와 같은 자신의 털로 인해서 고슴도치가 안게 되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위로받고 싶어서 누구에게 가고 싶어도 다른 동역자들에게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게 다가서고 싶어도 다가서는 순간 그것이 내게 상처로 다시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또 다른 공동체를 품고 싶어도 내가 품고자 원하는 그 사실들마저도 내 몸에 나 있는 수많은 상처의 가시들이 오히려 품는 순간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안고 살아가는 고슴도치의 딜레마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은 다 상처가 없는 이들이 없고 다 상처받지 않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그 이후의 중심의 세계는 이렇게 말씀하심이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멍에들 그의 고통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매어 주신다 하심의 역사죠.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속하려고 하는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상처받은 우리의 인생들을 품어주길 원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게 뭘까요? 모든 병은 육체적인 상처를 말하겠죠. 모든 약한 게 뭘까요? 정신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부딪혀오는 수많은 가시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든 상처를 품고 이 상처를 치유하고자 소원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그 받은 상처를 생각하여 볼 때 내 상처가 가장 커 이렇게 여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안고 있는 겁니다. 저도 상처가 있고 우리 교우들도 상처가 있고 주변의 가족들도 상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처가 보이지 않는 그의 이유는 모두가 상처받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의 상처가 보이질 않아요. 그 이유의 중심은 내가 받은 상처가 가장 크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처가 너무 커요.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사람들의 상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과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도 상처가 있고 내가 상처가 있어서 품고 싶어도 내 몸에 나 있는 수많은 상처의 가실들 때문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그의 상대방이 오히려 더 아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모습들 속에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환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들을 품어내셨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어요. 제자를 부르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왜 제자를 불렀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끝반절에는 주님이 친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를 불렀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을 주시는데 그의 사명이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핵심적으로 설명해 드리게 되면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바로 우리를 불러내셨던 그의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품어 주셨으니 너희도 문 영혼들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는 이가 되라, 모든 상처를 품어주는 이가 되라 하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왜 우리는 상처를 품어주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의 상처,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안고 있는데 교회에도 상처가 있고요, 가정에도 상처가 있고요, 나 자신에게도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문 영혼들도 다 상처가 있는데 왜 그들의 상처를 품어주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 상처가 너무 커요. 왜 내 상처를 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상처를 품어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나를 좀 봐주세요 라는 한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뭘까요? 내가 안고 있는 상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상처를 안고 그리고 문영원의 상처를 돌아봐주는 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상처를 품는 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였어요.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보시고입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이 단어의 중심의 세계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아주 관찰하듯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은 성전 비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때 앉아 있는 그의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로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집중하여서 본 것입니다. 그 집중하여서 본 그의 시각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그들의 인생들을 어떻게 본 것입니까? 상처받은 인생들이 어떻게 보인 것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인생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입니까?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주인 없는 양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스치듯 보게 되면 좋은 옷을 입고 있구나,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구나, 이렇게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여서 보게 된다면, 주님의 눈으로 집중하여 보게 된다면 모든 인생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상처받은 인생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명의 눈으로 가지고 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될 때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 부류의 인생들은요,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에 쫓겨다니고요, 물질에 쫓겨다니고요, 환경에 쫓겨다니고요, 관계 속에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물질을 벌 수 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막 쫓아다닙니다. 어디 가면 뭘 먹으면 건강하다 하게 되면 그것 따라서 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서 쫓겨다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인생들은요, 바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목적의식이라는 역사가 뭐겠습니까? 정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하게 되면 소명의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의 중심을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바로 상처를 품는 이가 되라 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상처를 품는 이가 되고자 소원함으로 문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영혼들이 상처받은 인생들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인생들로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3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 이하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35절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고쳐주심 역사의 중심의 출발이 바로 민망히 여기시니라는 단어가 설명이 됩니다.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컴패션 하셨다라는 얘기죠. 고통을 함께 나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가운데 이런 사건이죠. 강돈 많은 한 사람이 이제 급한 죽게 됩니다. 그 모습들 속에 한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상처투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되지만도 못한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인생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이에요. 민망히 여긴 겁니다. 불쌍히 여긴 겁니다. 긍휼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공감에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비워내지 못함인 것이고, 공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처받은 이웃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그의 상처를,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공감의 마음을 갖도록,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내 영혼도 상처가 있지만 우리 많은 영혼들도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모든 상처의 아픔들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내려놓는 마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상처를 치유케 허락하여 주시고, 문영혼의 상처를 싸매어줄 수 있는, 붙들어줄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 아픈 상처를 능히 치유하여 주시고 품어주셨사오니,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의 은혜처럼 문 영혼들의 상처를 품어주는 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상처가 너무도 커 보여서 문 영혼의 상처를 돌아보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그들의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도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교회의 상처도 넉넉하게 품어낼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간직한 이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 아픔보다도 교회의 아픔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픔보다도 문 영혼의 상처를 돌아보는 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날선 눈으로 공격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넉넉한 믿음의 역사의 세계 속에 그의 모든 상처를 보듬어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다가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가까이 가는 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상처를 품어주는 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 위에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이가 되게 도와주셔서 같이 상처받은 인생들끼리 그의 마음을 공감하게 도와주시고, 같이 상처받은 영혼들끼리 서로 품어주게 도와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르신 곳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라고 부르심의 역사를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주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넉넉하게 닮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 위에 선한 믿음의 행보를 이룰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처럼 상처받는 일을 품어낼 수 있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믿음으로 진실로 교회를 사랑케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여 품게 하여 주시고, 문 영혼을 사랑하여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 서결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생명의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와 각각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전심으로 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각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